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세례를 막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함께한 가족 그리고 친구들, 이방인들 모인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당시 성령 임재의 한 가지의 표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불같은 방언을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도 바쁜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란 어떤 세례든지 간에 세례 받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 물로 머리를 적시는 그런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세례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 받는 것으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겠다, 가득 채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담가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저 사람은 공산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무엇을 말해도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나오게 되고 마르크스적인 생각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증인,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성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반쯤 담근 사람들을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담가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례를 막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생각을 막고 주의 몸된 교회의 생각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거역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마귀 권세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귀는 쫓겨나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거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성령과 함께 속한 사람들과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외의 것이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성령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것들, 성령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도 눈물 나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이 분명히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음에도 이전에는 저렇게 살면 기쁠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태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아주 중요하고 성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고넬료의 가정과 또 이방인들과 그의 친족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가정에 넘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내용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러한 세례를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변화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변화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도 건널 수 없는 강, 이해할 수 없는 강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줄씩 짝지어 전도도 다녔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영광의 길만을 가셔야 됩니다 라는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나오는 행동이 변화되지 못하였음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머리된 주인된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부패를 막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